40일 우리 전도 집중 훈련이 끝나고 지금 후소 전도 훈련이 10주간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사람 인체 구조는요, 일단 척추로, 또 척추를 감싸고 있는 이제 이 근육으로, 또 안에 있는 혈관, 이렇게 지금 중요한 뼈대 세 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척추는 여러분 뭐 지금 정상적이고 혈관도 정상적인데 문제는 근육입니다. 근육.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하면요, 이 근육이 뭉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되고 이러듯이 안 하는 그 행동들을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띵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머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거기다가 또 해야 될 부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육이 지금 굳어진 상태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복음빛교를 세우셔서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거 듣고 훈련도 받고 말씀 듣고 강사 여러 이 사역 듣지만 집중적인 집중이 뭐냐? 그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요. 그걸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무슨 수천 무슨 현장 메시지 한 번만 와도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침몸 밑에서 크는 게 제일 낫지 다른 분 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똑같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럴 때 이정표가 강단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야지 여러분 영이 살아요. 그리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상대를 빗대어서 힘 빼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의 현장. 그러면 현장 가서 실제적인 이 복음도 해야 되니까 함께 한다는 위도의 의미에서 우리가 현장에 집중이고 이런저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뭐냐니까 나 개인의 삶이 현장 살게 돼 있거든. 그 현장에 다 같이 우리가 뭐죠? 예수사들이니까 지역은 다 달라도 세계 복음화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또 뭐가 나오겠죠? 하나님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또 뭐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죠?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신과 지역과 현장, 그 세계복음화예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래 붙들고 이래야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지금 모세에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창조에 대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 주어진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방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축복 속에 언약을 파기하고 놓쳐버리니까 생고생을 당하다가 엑소도스에 된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는데 여전히 뭐죠? 애굽에 대한 근성들, 거기에 대한 체질들, 습관들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이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창조의 손에 있음에 불구하고 창조에 대한 주권적 능력을요 이들이 또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레에게 다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말씀을 피언약을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걸 너 자신부터 제대로 붙들고 그걸 뭐 해줘라? 전달을 제대로 해줘라. 전달.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테면 속성파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오늘 1장 1절이 뭐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직접 하나님 뭐죠? 해막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성전이라니까요. 여기서 누굴 부르시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 뭐죠? 이 강단에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뭐느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를 부르셔주신 하나님 주셨던 이 뭐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지 못하면 딴 데 가면 또 딴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그 중국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숙소에 나와가지고요. 버스를 타고 다시 공항에 와서 이제 와야 되잖아요. 아침 7시 도착해가지고 집에 오는 밤 10시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7시에 나와가지고 버스 타는데 또 한 1시간 넘게 가요. 그러면 갈 때는 이제 이 기차를 타고 넘어갔지만 올 때는 또 버스 타고 넘어와야 돼. 그러면 숙소에서 거기까지 1시간, 거기에서 또 비행기 공항까지도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시간을 지금 타고 가야 돼. 그런데 비행기 타고 넘어온다니. 3시간 한 50분, 한 4시간 딱 걸리는데 이 버스 타고 간 시간이. 그 한 3시간 50분에서
4시간 사이에 있는 공항 가는 그 시간에요. 내가 평생 들어야 될 클락션 소리 그거 다 들었다니까. 이야, 이게 또 뭐지요? 내가 한번 계산해봤다니까, 이래. 1분에 딱, 우리를 말하면 이제 여기서 합성동이요. 딱 탔다. 그럼 합성동에서, 그거는 또 고속도로 올리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이를테면 우리 창원시 전체를 한번 진해까지 돌아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올리는 시간. 그것도 올리는데 1시간 반 넘어간다니. 야, 그 시간 안에, 동네 안에서 내가 클락션 소리 듣는데, 1분에 한 8번, 10번. 클락션. 10초 간격으로요. 빵빵, 빵빵빵빵! 이래 듣는데, 내가 시간을 한번 계산을 쭉 해봤다니, 도대체 몇 번을 이 양반은 누리나 해보니까, 야, 시간 계산에 내가 암만 못 눌러도 한 1,500번, 2,000번. 많게는 3,000번. 클락션 소리를. 그 한 서너 시간 가는 그 시간이에요. 고속도로에서는 안 하고, 고속도로에서 눌리더라니까. 큰 트럭이 옆에 온다, 반드시 눌려. 괜찮이 가는데, 글쎄. 오면 눌리고 또 지나가. 왜냐면 이 양반 대책이 없거든, 이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도 뭐 그냥 리커 같은 게 쓱 돌아버려. 쌩 오는데도 상관없어. 이래. 이제, 자전거 타고 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뒤 손님 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차가 져서 뭐 싹 달려오는데도 상관없어. 자기는 상관없어. 쓱 들어와. 그러니 뭐, 질서도 없고, 차선이 있어요. 차선 없는 게 아니고 차선이 있다니까. 차선 상관없어. 항상 한 바퀴는 걸터가고 가. 그래 내가 왜 저리 빵빵 했냐 보니까, 참 운전사 보기도 참 기가 찬거라. 한 발통을 차선을 물고 가더라니 물고. 그것도 빨리 가는 거 30km씩. 또. 지금 이 대형버스 모는 사람 기가 차지 빵빵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빵빵거리더라. 이야, 참 대책이 없대. 그래 내가 가서 길이 나와 있어도요. 이거 무시해버리면 민폐입니다. 민폐.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만남 정은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주시는데 그 길들 안 가요. 그래 내가 야 어찌 이래 똑같냐 이래. 천하의 군우들만은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게 뭐죠? 각인되어 있어요. 이 시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미 다른 것이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 말씀하셨고 사람을 보여주면서 다 설명하셨고 천지에 대한 창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스케줄을 다 보여줬다니까. 그걸 그냥 조상들이 죽을 때 갖겠어요? 말씀 다 했다니까. 안 들어요. 다음 주 메시지라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되잖아 우리 마음속에. 그럼 역설이 날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만났다. 결혼했다. 정자씨 난자씨. 정자씨가 난자씨한테 담겨야 되잖아. 그래 아가야 나오느라 실달만 아가 넣어지. 안 담기고는 안 되거든. 안 담기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담기면 역사 날 텐데 다른 게 이미 다 각인돼. 다른 게. 그리고 그 거대한 엑소도스를 현장 실습을 다 보여준대도요. 여전히 그걸 다 보고 해놨거든요. 다시 또 다른 거 들어가 버려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어서 고생 아닌 생고생을 다 시켰느냐. 이유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모할 수 있도록 확립하고 믿음을 모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어떠냐?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언약의 사람 맞고 언약의 백성이 맞냐? 그럼 언약대로 언약 성취가 되어지느냐?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건 테스트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말아 확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확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죠? 430년간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다니, 노예 생활. 제가 이 필리핀을 딱 들어가 보니까요. 스페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이래 보여지더라고. 제일 처음 저기 가서는 93년도 제일 처음 갔잖아요. 필리핀 쪽에. 92년도인가. 그리고 이제 스페인을 다니면서 필리핀에 들어가 보니까 스페인 냄새가 나더라고. 필리핀이. 역사를 보니까요. 필리핀이 스페인 속국을 했던 거라. 그러니까 이 이정표 같은 거 이런 걸 거의 스페인 그 이정표처럼 다 그래 만들어졌어. 대만을 들어가니까 일본 냄새가 나. 보니까 대만이 일본 속국이라. 그런데 그래 속국 속에 있으면서도 일본 사람 존경하더라니까.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는 일본하고 축구샵에 했다, 복싱 했다, 막 악착 이겨야 되잖아, 우리는. 스페인, 대만 안 그렇더라고. 일본에 대한 그 문화를요, 친숙하게 다 받아들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430년간. 이게 뭐가 되었죠? 건성이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다니. 그들의 삶의 모든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떡하겠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애굽에 지금 430년 시간에 애굽이 뭐죠? 삶의 문화가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대로 가요, 문화대로. 그리고 오히려 동경하고요. 심지어 뭐죠? 광야를 살면서 광야에 대한 체질, 광야에 대한 건성이 또 다 남아있어요. 이 건성대로 갑니다, 이 건성대로. 사람은 바꾼다, 안 바뀌어집니다. 뭐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 자신 확정되는 게 없으면 안 바뀝니다. 그냥 또 갑니다. 애들이요, 게임이 딱 중독되면 어느 날 그냥 교회도 지나쳐버리고 게임만 앉아있듯이 그냥 그렇게 가버려요. 어른들에서도요, 그냥 예배당 이런 생각 안 고요, 그냥 가요. 마장으로 가고 경마로 가고 뭐 이렇게 가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광야에 대한 건성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적용하면 평생을 뭐죠? 평생을 의식주 걱정하다가 인생 다 봐버려요. 결정적일 때 왜 이쪽에 우리를 보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지시를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다 했잖아요. 문제는 애굽에 갔긴 가는데 기근되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 여러분 집안의 부모를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들이 한 번 잘못된 그릇된 판단 하나가요, 후손 후대가 연결 다 돼버려요. 왜 당회원들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고 제대로 언약 빌면 모르면 그들이 한 번 내뱉은 이 말 하나가요, 교회 앞에 역사에 굉장히 치명타를 줘버려요. 그 오류적인 판단 하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는데 현실 바라보니까 또 내려가 버린다니까. 뭐가 크게 보인 거죠? 역사 언약 아니요, 돈이 크게 보여버린 거예요. 기근이 크게 보인 거예요. 거기서 지내다가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배들이라고는 언약 못 지니까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두 아이의 자식들이 다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딸아이 하나 남은 거는 강간을 당해버리고. 야구 미칠 지경이지. 이게 얼마나 건성이,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사람을 모순되게 만드는 줄 압니까, 이게. 그래서 이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사건과 문제만 터지면 지도제 함부로 말해요. 원망하죠. 체질이. 불평하죠. 탓하죠. 늘 이래요, 늘. 이 모순합니다, 모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보면 이 말씀을 마귀 시험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왜 너희들을 40년간 이 광야를 걷게 했겠냐? 너희들이 40년 지나는 시간에 발이 부르던 적 있냐? 너희들에게. 구름 교정 불군 다 인도 안 했냐? 만나와 매출하기 다 주었지 않냐? 그런데 왜 걷게 했겠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하나 알려야겠어. 말씀 중심, 말씀 제일주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 부르셔서 광야에 대한 생활을 하게 한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냐? 너희들이 잊어먹기 쉽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뭘 붙잡을 수 있도록 정글을 굳게 붙잡도록 해라. 모세야. 놓칩니다. 이걸 붙잡아야만이 뭐가 되는 거죠? 하신 일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정인으로. 이루어진 것도 다 놓친다니까요. 집에 뭐 전자제품 뭐 아들이 내가 가서 보내왔다. 보내온들 관리를 못 하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휴대폰에 설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복잡하지 괜찮은데 막 받는 거 거는 것만 봐. 문자로 주는 거 못 받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왔는데 이게 뭐고 뭐 마커 뭐 우체부 마커 하나 와 있는데 이게 뭐고 아야 내일 왔네요. 어떻게 보는데 그걸 모르잖아 어른들이. 그냥 그럼 내가 딴 거 좋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딱 들고 받는 것만 해달라. 수준이죠. 이미 하나님 어마어마한 증거 주시는데
그 증거를 다 놓쳐버려요. 그걸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이 속에서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뭐죠? 주어진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이래 시청각으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하신 증거를 붙들고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고립되거나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홍해에 대한 역사를요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증거들을. 안 믿잖아요. 홍해 앞에 딱 서버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데려왔냐.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이 수준이지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구나. 기대해야 될 텐데 기대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자기 문제에 직면해 버리죠. 자기 현실이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여호수아 3장 13절 16절 마찬가지죠. 17절에 요단은 강인데 마른 땅으로 건너잖아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건너왔으면 되는데 왜 또 이 4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 뭐죠? 기념탑을 세우라고 왜 했을까? 자꾸 잊어먹는다니까. 4장 14절에.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는 뭐죠? 여리고에 대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이방인 보고도 알 만큼. 10장 10절로 20절이죠. 아무리 전투에서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을 머무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태양과 달을 하나 멈춰버리는 복음운동 때문에. 뭐 해로 시원찮은 해로 그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되는데 태양과 달도 하나는 머무르시는데. 그래서 말할 수 있도록 참된 먹을 회복되도록 성막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장에 대한 증거죠. 현장에 대한 증거. 그래서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뭐하죠? 모세에게 직접 뭐 한 거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직접 뭐 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면 큰일이겠죠. 그러니까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100배, 63배, 10배가 되거든. 열매 맺게 되거든. 그럼 붙이는 자가 되거든. 지속이 되어지거든. 편안하거든. 감사하거든. 막 하나님 놀랍게 창하죠. 그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말씀이 자꾸 빗나가도록. 딴 일이 분주하도록, 사탄이. 하나님 직접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5대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피에 대한 비밀을 또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도로 1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말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을 듣고 말씀 각인되어지면요, 포로면 쉬운 거라니까요. 언어가, 영어가 여러분 언어 되면 말하는 거 쉬워요. 전달하기 쉬워요. 어떻게 공항에 떡 내렸는데 이제 중국이에요? 우리는 국내선 이제 국제선 내려주잖아요. 이 양반들은 그냥 국제선 안 가. 그냥 국내선에 떡 내려놔버려. 알고 보니까 국제선을 통과해 온 거야. 그럼 내가 알아서 기어대. 알아서. 그래 턱 내린데 보니까 말은 들었지. 목사님 요즘 기사들이 국제공항 가고 막바로 지난번 이야기 들으니까 국내선에도 그냥 내려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 가시면 된다 하더라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김해 국제공항 썼다가 그 다음에 김해 국내공항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내공항 내리시면 우리가 다시 오면 되냐 라인이 보이니까. 여는 2층으로 가면 보이는 1층에서는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 국내에 타는 건지 왜 그것도 국제는 팟을 보면 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해놨을까? 해놔도 내가 못 받았든지. 나중에 가서 보니까 2층 라인에서 쭉 연결된 게 있더라고. 그래 내가 가서 다음 코스에 1층을 쭉 지나가니까 없어. 다시 빼게 해가지고 2층 올라가고 이제 되는 코스라. 짧은 순간이지. 그래 내가 이제 그 가기 전에 앞에 서 있는 경찰하고 일하는 그 제복 입은 사람은 내가 가서 딴 거 하나에 내가 가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러면 이제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국제공항이 어디냐 물어보는 건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거 뭘 하나 듣는 기라.
어떻게 제복까지 입었는데 그래 그것을 하는 그 택시 기사도 지금 영어 배우고 이러 다 배우는데 기본적인 거는 야 또 경찰한테가 경찰한테 1층에 있는 경찰 우리를 말하면 정경 같아. 걔한테는 젊은 아이니까 그 쉬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뭐 이래 인터내셔널 이래 하면은 알아채고 아 이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야 그냥 가만히 붙어 있겠다 가만 보니까 이정 쪽으로 이래 다시 내 올라가가지고 하는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 그래 내가 타고 이제 온 적이 있거든. 뻔하고 쉬운 건데 모르면요 당황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하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뭐지요? 피에 대한 비밀을 딱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 전달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아뢰고 여호와의 하신 역사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희생제물에 대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지는 이 예배에 대한 성공을 정말 우리 이게 성공한다. 사실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어떤 집사 보고 예배에 중요한 결단을 좀 해라. 예배. 이게 리듬이 딱 안 되면 네 삶 자체가 리듬이 잘 안 되진다. 하나님께서 왜 해막에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했을까요? 모세에게. 언약대로 예물대로 안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단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그러면 예배생활 삶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요. 이게 다. 하는 말씀. 영어도 죄인 이러는데 어떤 애는 죄인 이걸 갖다가 자네 이래 읽었다는 뜻이 위험, danger 이런 거 당거이 이럴 뜻이 danger가 읽으면 당거이거든. 당거이네. 죄인, 자네네 이러듯이 뭐 SOL 뭐 물어보니까 뭐 딴소리 하다시 하나님 지금 말씀을 왜 모세에게 하셨겠나 하나님 말씀. 소일이 뭐예요? 소일이니까 SO일 정류점 이래 하더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 사람 태도 중심부보다 나오죠. 똑같은 말씀 받고도요 실패한 무리가 있고요 성공한 무리들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들이 실패한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죠? 홍해 사건 앞에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반드시 실패할 사람이에요. 이것도 체질이거든. 신경질 잘 부리는 사람 체질이거든. 특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게 크게 보이니까. 그게 현실의 해답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뭐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각인된 대로 가버려요. 각인된 대로. 우리 운전도 그렇잖아요. 신경 안 쓰면 각인된 대로 쓱 가버리잖아요. 부분들이. 삶 똑같아요. 이미 각인된 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다니까. 그대로 무심코 그냥 가버리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된 자기 생각들이 뭐죠? 자기 기준이 뭐죠? 자기 습관이 뭐죠? 이거라니까요. 노예, 애굽, 광야에 대한 건성. 그대로. 그래, 무리적하다가 무리적으로 다 망해버려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희생제사, 피에 대한 언약을 정말 붙잡은 사람. 현실의 벽은 크고 높지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이 전달되도록 움직인 사람들. 반드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말씀대로 가만히 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던 사람들. 다 심지어 덤으로요 건너갔잖아요. 모세 한 사람에 대한 언약 붙잡았던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뭐죠? 실패할 사람 실패의 길로 가고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믿으면. 성공의 사람 특징 뭐죠? 믿음의 사람. 실패의 사람 특징이 뭐죠? 불신앙의 사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일어나죠. 살전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 누가 말을 해도. 거기다가 원리는 같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 특징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바로 받으면 제대로 바로 받으면 바르게 받기만 하면 역사하지 하나님께서. 방구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누구야 정화 동생 정인이 떠오더래 뭐 팝콘 가지고 저리 주더라고. 그래 목사님도 줘야지 목사님들 또 보더니까 내가 또 불고서니까 손 안 내미니까요 썩 나간다고 나와보더래. 이제 나는 목사님께 보니까 집사람 보니까 많이 잡더라네. 확 움직여가지고 많이 잡으면 올려놔면 탁 올려놔면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 저 이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역 앞에 현장을 한다면 얼마 하겠어요? 딱 정인의 손만큼 못하지. 그걸 풀어나가 본들 그게 뭐예요? 오병이의 그게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떠내주라 떼주라 말씀대로 움직이지니까 오병이 기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우리는 거의 우리 수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좀 다 하는데 그거 먹고 어른이 가만히 있나요? 그에 필요한 초콜릿이고 뭐 딱 사주지. 부분들이. 어제도 보니까 주은이 1박도 뭐 한다고 나는 충고 갔다가 지금 아침에 가는데 7시 반에 또 해가지고 또 데리러 가야 돼. 또 진료까지. 오니까 뭐 저금통 한 걸 큰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친구가 뭐 선물 줬다면서. 저금통 한 2, 3천 원 하겠더라고. 진짜 돼지 같이 생긴 저금통. 그거다가 돈을 꽉 넣어가지고 건축금 하라고. 그거 한번 따보면 그게 한 10만 원 들겠는데 10만 원씩 하늘 올리잖아. 1년 사이에 그 모았단 말이야. 틈틈이 넣어. 한 따게 보면 알지. 만 원짜리도 몇 장 있고, 그 이제 10원짜리도 있는데, 한 따게 보면 한 10만 원. 그럼 엄마가 네 이름으로 다 헌금 다 한다. 건축헌금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럼 엄마 용돈 하든지. 내가 1년 이제 뭐 건축헌금을 모은 거니까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럼 10만 원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한테 15만 원 줬는데. 이놈이 그걸 알고 그러지 않겠나 어떤 면에서는 이놈이 똑똑한 놈이건 돈에 대해서는. 그래 보통 때 같으면요 딱 10만 원 좀 와 많이 주네 할 건데 15원 받고도 많이 주네 안 하는 거 보니 마치 생각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이면적인 생각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받았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연히 맞아요.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가 뭐면 하나님 일하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의 이제 모세 시대의 홍해며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이며 여리고며 이런 기적이 언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도 그걸 경험한다니까. 원리 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을 때. 어느 정도로 예배에 성공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사실이 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그 기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탁탁 안 하잖아요. 다 연구하고 답사하고 확인하고 제조사 들어가고 결정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머리 씻도록 하면 머리 아마 혈관 다 터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대로 움직이면 된다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모른다니까. 영적 원리가요. 예배에 성공만 하면 내가 너를 성공케 하겠다는데 이거 언약을 자꾸 놓친다니까. 이 언약을. 복잡한 걸 복잡하게 하고요. 내가 중국에 앉아서 이렇게 쭉 숙소에 묵상하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금요일 밤에 가면 애가 작업을 해서 주부가 돼야 되니까 금요일에 제가 이 수작업 하거든. 그럼 주부는 아이가 이제 친다 이거.
내가 밤늦게 도착할 텐데 또 그때 가가지고 메시지 정리해갖고 주버리면 11시 넘어갈 텐데 12시에 가야 되고. 그럼 또 일하는 아가 또 좀 힘들지 않겠네 싶어. 내가 숙소에 이것도 별로 안 밝아. 거기서 내가 틈틈이 뭐냐는 게 메시지 쭉 해놓은 걸요.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나와야지 내가 한 장 적을 수 있도록 내주지. 원고가 주부에 실리니까. 그래 나 쭉 이래 메시지를 적어가지고요. 정리를 해서 이제 주는데 묵상을 쭉 하는데 시험에 대한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걸 온전히 기쁘게 이기고 고난 이스라엘 사람 고난 똑같이. 그래 내가 가만히 메시지 묵상하면서요. 그걸 거꾸로 한번 딱 생각해봤다니까. 고난을 거꾸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난 고다. 거꾸로 해버리니까 그렇지. 고난 자체는 고난 보면 고난인데 거꾸로 읽어버리니까 난 고다. 그래도 재미있더라고 또. 하나님 말씀 조금 묵상했는데요. 조금 묵상했는데. 내가 나고야 가서는 그러잖아요. 나고야. 여러분 나 고다. 고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언제든지 난 고다. 그러면 여러분 산다. 이 지역 살고. 난 고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가난 세계봉화. 그걸 향해서 난 고다. 그러면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요. 늘 고난에 가시는 거예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니 말이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조리게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네요. 이스라엘 백성 자꾸 잊어먹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 피에 대한 걸 다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죠. 하나님 말씀은 뭐죠? 해막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말씀은 지금 완성된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더 이상 우리를 갖다가 의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법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해놔 버렸잖아요. 누굴 붙잡으면 되죠? 말씀의 자체이신 예수로서도 그 이름의 비밀만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말하고요. 기도하라면 기도. 그러면 그 속에서도 뭐가 된다고?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2절 25절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 자신에 대한 성취, 이방인 구원이 있는데 이 속에 장사해버리잖아요. 주님이 상을 뒤엎어버리죠.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들 들에서 장사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졌느냐. 모세 엘리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 엘리야가 왜 필요해요? 8절 때문에 필요하다니까요. 8절이 뭐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 자체를 바라봐요. 그 자체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다. 보통 영적 실력이 아니에요. 보통. 전부 연구하잖아요. 모세 연구하고 해막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서론에 거의 다 지금 설명되어 있잖아요. 거기 혹 가버리 거기서 메시지 찾고 영적 은비 붙잡고 다 그래 하잖아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려 그러세요. 예수님의 건설을 놓쳐버려요. 심지어 그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덜러리 암만 해보면 뭐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아닌데. 잘못하면 그런 식이 되어버려 인생 자체를. 그래서 말실에 사는 교회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절로 25장 46절에 마지막 때에 교회당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을, 건물만 자랑할 것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원세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당이 주인 되어지는 시대, 그 당을 정치인들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악한 사탄이 정사를 이용하고 혼란 시대가 올 것을, 그리고 핍박과 박해들이요 계속해서 날아올 것을. 제대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으로 큰 혼란 시대가 올 것을.
그리고 뭐죠? 디모데후서 1장 보게 되면 말세에 큰 고통의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시록에는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을.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 땅까지 가라. 라고 하는 부활 메시지를 딱 주신 거예요. 이걸 붙들고 뭐 하면 되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 일에 뭐가 되도록 전도 제자의 축복을 딱 사실로 말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딴소리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만 말씀대로 거하지 못하고 늘 비방하고 토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시기하고요. 분쟁을 일으키고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메이커를 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9장 9절이에요. 뭐 했단 말이에요? 따로 뭐 한 거예요? 따로 제자. 여기에 개의치 말라 이 말이야. 이를테면 이들은 암만 해보지 몇 사람들은 제자 아니거든. 무리들이거든. 이 무리들 때문에 시험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죠?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한 거예요? 9절에 시기 분쟁 말씀하는 사람 말고 따로 딱 세우고 세워서 10절에 뭐 한 거예요? 제자들 세워서 2년간 말씀을 당하면 말씀을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역사 일어나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메시지라니까요. 로마. 여러분 로마가 어딥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 그 자체가 로마예요. 멀리만 로마는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리가 똑같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임마누엘을 실제로 내누림이 되면 세계복음이 정인되어진다. 자기 생각, 자기 수준 갖추지 말고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 따라가면 주님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편안하죠, 편안하죠. 네 짐이 무겁냐?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요. 뭐 고독하니 뭐 하냐? 오라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제자 인생 따라오라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 힘이 한계가 있죠. 무너지죠. 그리 말하면 아닙니까? 언약 말씀을 기도하라면 정식기도. 고민스럽죠. 집중 기도하라면 해요. 집중 기도. 답답하다. 대화하라니까요. 너무 답답하다. 권세를 사용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뭐죠? 비상사역을 언제든지 일으킨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뭐가 되겠죠? 파급되고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렴. 낫을 빌리러 갔어요. 분명히 낫이 있는데 낫이 안 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버지 분명히 내가 볼 때 전 집에 낫이 있던데 안 빌려주던데요. 이번에는 거꾸로요. 며칠이 지났죠. 거꾸로 그 이웃집에서 낫을 빌리러 그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낫을 빌려주라고 아들에게 일러주죠. 그때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면서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며칠 전에 분명히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빌려주지 말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도 빌려주지 수 없다면 이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낫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저 집에 낫을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빌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정오다. 거절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의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을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전도자에 대한 긍휼, 이번 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는 길부터 모든 긍휼을 다 입은 자들입니다. 사소한 거 방치하거나 그러지 말고 전도자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길은 내 능력, 내 생각, 내 수준, 내 훈련 한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야만 정복 인생, 성공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 응답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일에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들이 그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